오늘 읽은 말씀으로 아직은 끝이 아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여자들 중에 가장 악한 여자 그러면 단연 1등 이세벨이 떠오르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그의 딸 아달랴도 만만치 않습니다. 1등, 2등 세우면 둘 중에 누가 1등 할까 세우면 서로 2등 되면 섭섭해 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달랴는 왕의 딸로 태어났다가 왕의 아내가 되고 왕의 어머니였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왕이 되기까지 한 여자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고요, 여호사밧의 며느리이면서 여호람의 아내였습니다.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면서 왕후가 아니라 이제 태후가 된 거죠. 왕의 어머니로 살다가 이 아하시야가 외삼촌 여호람의 문병을 갖다가 예후에게서 무기또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아달랴가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아달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할 때쯤 다윗의 왕조는 그야말로 순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이 있잖아요. 내 후손, 내 자손들에게서 영원한 왕이 태어나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언약, 나단 신탁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저 이렇게 평안하게 아무 일도 없이 꽃길만 걸으면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여호사밧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사밧, 요람, 그리고 아하시야와 아달랴 때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멸절될 뻔한 위기를 겹쳐서 이 4대 동안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이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좀 남유다의 왕이라고 하기에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에 7일 왕위에 있다가 쫓겨난 사람이 있고, 그렇게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누구 일법한 사람이 여호람이었습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된 다음에 한 일이 뭐냐 하면 역대하 2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호람은 아마 왕이 되고 나서도 자기의 왕위가 꽤 불안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 동생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 아우들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언제라도 반역이 일어날 수 있고, 반역이 일어나면 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유다 왕조 중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유다 왕족 중에 동생의 반역으로 형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된 사건이 없습니다.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 번도 성공했던 적이 없어요. 이런 분위기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던 북이스라엘에서 공주로 살았던 아달랴의 영향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할 수밖에 없죠. 당신의 동생들이 살아있으면 당신의 치세는 안정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속삭였을 테고 그 이야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납득이 쉽습니다. 물론 그것만 있었겠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랬을 가능성, 그랬을 거라고 하는 심증이 가득한 거죠. 그렇게 여호람은 경쟁자 없는 왕이 되었고 아달랴와 사이에 아들, 딸 낳아가면서 잘 사는 듯 보였으나 이 아달랴와 이 여호람의 치세도 그렇게 평안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때때로 북이스라엘과의 관계야 걱정할 게 없잖아요.
아달랴의 시아버지, 아달랴의 아버지, 아달랴의 동생들이 거기서 다스리고 있으니까 북쪽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남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쪽 아라비아 사람들, 남쪽에 있던 이방인들이 때때로 쳐들어왔고 그 쳐들어오면서 자기를 지켜내는 힘이 여호람에게는 부족했던 겁니다. 역대하 22장 1절 말씀이요, 같이 읽지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멘. 원래 여호람 다음에 왕이 되었던 아하시아는 막내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된 건데 이유가 뭐냐면 아하시아의 앞선 형들, 그러니까 왕이 될 가능성이 더 많았던 사람들은 남쪽에서 쳐들어왔던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벌써 다 죽은 거예요. 형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태어났던 아들 중에 지금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하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막내 아들 아하시아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외삼촌 여호람의 문병을 갖다가 예후에게 죽어버린 거예요. 아달랴가 악에 바칠 뻔하기도 해요. 남편 죽었죠. 먼저 낳았던 잘난 큰 아들들 다 죽었죠. 막내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도 죽었죠. 자기 친가가 몰살당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혼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달랴를 지지해 줄 사람이 이제 친가 쪽에도 없고 시댁 쪽에도 없고 아무도 남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나도 위험하겠다 싶었을까요? 왕의 자손 이제 몇 명 남아있지도 않아요. 여호람 때부터 시아주버니들까지 다 죽였으니까, 시동생들까지 다 죽였으니까 그 밑에부터 1대, 2대, 3대 이어서 다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 남지도 않았어. 몇 명 남지 않은 아달랴의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을 아달랴가 손수 이제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이거예요. 11장 1절입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가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여러분, 때때로 이런 때를 만나지 않나요? 이제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여겨지는 때를 만나는.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죽어야지.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다. 돈도 떨어졌고 사람도 다 떠났고 건강도 잃었고 그럼 끝난 거죠. 욥의 처지가 떠오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재산도 다 잃고 자식들도 잃고 아내도 떠나갔고 몸에는 병이 들어 죽을 날을 기다리는,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절로 날 법한 거예요. 아달랴가 왕이 됐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 여왕이라고는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유다왕 역대지략에 아달랴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기록은 하지 않지만 실제로 아달랴는 왕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사랴의 가장 극렬한 추종자였던 이세벨과 아달랴, 그 아달랴가 왕이 됐어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역대하 2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저때 성전이 지어진 지 한 150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꽤 오래된 건물인 거죠. 꽤 오래된 건물이라고 해도 요즘처럼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하고는 달리 오래 가거든요. 돌로 지은 건물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블라디보스톡에 가봤는데 거기에 있는 그 유럽풍의 거리에는 건물을 새로 짓는 법은 잘 없고요. 건물 지어진 지 200년쯤 된 건물을 리모델링만 해요. 그럴 수 있는 게 벽 두께가 한 1m쯤 되는 거예요. 벽 두께를 1m쯤 지은 건물이 이게 유물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기념품 뭐 이런 거기도 하지만 새로 헐지 않아도 충분히 튼튼한 거예요. 성전도 열심히 지은 거잖아요. 더 잘 지은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150년쯤 되어서도 전혀 문제는 없는데 첫 번째 파괴당하는데 그 파괴당하는 파괴의 주인공이 누구였냐 하면 아달랴였던 겁니다. 아달랴가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냥 둘 리가 없죠.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던 사람이 여호와의 신앙의 핵심지인 성전을 그냥 둘 리가 없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 금그릇들, 은그릇들, 다윗과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기명들을 그냥 둘 리가 없어요. 그것 가져다가 바알을 섬기는 데 씁니다. 그릇이 없어서 그걸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려는 의도가 그 속에 가득합니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 깨진 것 같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감히 손댈 수 없는 영광도 이제는 바닥에 떨어진 듯 보이는 겁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런가 말입니다. 역사상에 있었던 수많은 어둠들, 수많은 캄캄하고 추웠던 때가 정말로 세상을 완전히 정복했던 때가 있었는가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직 끝은 아니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또 마음에 새겨두셔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악의도 여호와의 호의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다시 한번요. 세상의 어떤 악한 의도와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도 여호와의 역사하심과 여호와의 일하심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다 정복한 듯 보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정말 어두워서 빛이라고는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때가 역사상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빛이 존재하고 그 빛으로 길을 분간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아달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도다. 유다 왕조 중에 어쩌면 가장 어두웠던 아달랴의 치세 가운데 그 갓난아기 요아스가 살아남아 있었던 거예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 요아스의 고모 여호세바가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목숨을 걸고 그 갓난아기 하나를 살려낸 거예요. 성전에 숨겼다 그랬습니다. 성전에 숨기는 게 그러면 안전했겠네. 아달랴가 성전에 들어올 일은 없으니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성전은 파괴당하고 있었고 성전의 기명들은 모욕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전에 들락거렸다고요. 누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서 그 성전 기명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성전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성전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오가기도 하는 세월 6년을 살아낸 겁니다. 평안해서 했을 거냐고요? 아니요. 쉬웠을 거냐고?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긴 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때때로 없는 것처럼 보였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때때로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시절이 6년이나 계속되었던 겁니다. 누구라도 이때는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한 시절인데 그 시절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갓난아기가 있었다고요. 울잖아요. 갓난아기가 먹는 음식은 어른들이 먹는 음식과 다르잖아요. 분별력 없이 싸고 분별력 없이 돌아다니잖아요. 그 아이를 숨겨서 키우는 6년의 세월은 마치 칼날 끝에 선 것 같은 순간순간 조마조마하고 순간순간 꺼질 듯한 거죠. 근데 안 죽었어요.
살아남았어요. 끊임없이 죽음의 위기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끝난 것 같으면 다음 파도가 어느샌가 또 도착하고, 그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중에도 6년을 살려내고 버텨낸 겁니다. 모세가 3개월을 숨어서 살아 있었던 것처럼 가장 어두운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고,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여전히 당신의 권능과 당신의 약속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빛이 없었던 게 아니라 빛이 작기는 했으나 분명히 존재했고, 그 빛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주변을 밝혀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요아스가 왕이 되는 장면이 참 특별한데요. 1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6년을 살려내서 7살 된 요아스를 사람들 앞에 드디어 공개한 시점에 박수치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대요. 한 명도 없어질 것 같고 멸종했을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었고, 기회가 오니까 누군가 횃불을 높이 드니까 그 옆에서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6살 진 6년 지나서 이제 7살 된 이 요아스의 손에는 여호야다가 쥐어진 율법책이 있었던 거예요. 유다 왕들의 가장 필수 품목이 뭐냐 하면, 왕이 되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제사장 앞에 찾아가요. 제사장 앞에 찾아가서 내 성경책을 만들어요. 내가 필사해서 내가 필사한 성경책을 평생 품고 살면서 거기서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겠다고 맹세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거든. 어쩌면 유다 여러 왕들 중에 그 시작이 가장 스펙타클하고 가장 스릴 넘치고 가장 도드라져 보이는 왕이 요아스일 겁니다. 그렇게 왕이 됐어요. 여러분, 세상은 때때로 빛이 없는 것 같은 때를 만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레짐작에 죽지 마세요. 끝난 것 같아, 소망이 없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지 마세요. 누가 끝을 내요? 끝은 하나님의 소관이십니다. 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어요. 어둠이 세상의 끝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춥고 깊고 긴 어둠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어둠이 주관자가 되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때때로 우리를 속이는 순간들이 있지만 거기 속지 마십시오. 죽지 말고 사세요. 살아남아서 하나님께서 이 끝 같은 이때를 어떻게 넘겨 다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세요. 이게 믿음 있다고 되는 일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 엘리야도 끝인 것 같았어요. 3년 6개월이나 오지 않던 비가 와도 안 믿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고기와 그 고인 물들을 다 태워도 안 믿고, 무슨 수를 써도 안 믿는 것 같아서, 이제 혼자 남은 것 같아서, 이제 나는 내 조상들과 보다 나가 낫지 못하니까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이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고요. 나 혼자만 남았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한 거짓말이 아니라도 악한 것들이 우리 위에 속삭인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혼자 있지 않아요. 그 어두운 시대에 끊임없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는 소박하게 살아남았던 믿음의 사람들,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살아남아 있었던 빛이 있었다고요. 빛이 없는 게 아니라 다만 빛을 등지고 있었을 따름이에요. 내가 본 어둠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덮으려는 어둠이라기보다는 내 그림자에 내 눈이 속은 것, 빛을 등지고 있으니 눈에 보이는 것은 어두움밖에 없고 그 그림자에 속아서 엉뚱한 생각과 선택을 시도한 것뿐입니다. 빛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고 어둠은 한 번도 세상을 뒤덮었던 적이 없습니다. 가장 작은 빛도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고 해도 가장 작은 빛 하나만 있으면 그 어둠은 물러나게 마련. 그러니 죽지 마요. 죽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일 버겁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고 믿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사세요.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의 다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눈은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마음껏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